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또 기억하셔서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조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더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일 추운 날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오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냐? 예배 때 여성들이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찬은 그 문제가 있었죠. 부유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먼저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성찬까지도 경건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애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지어져서 AD 412년에 칼타고 공유해서 애찬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오늘 또 그 조집사님 기도 중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방언도 나오고 뭐 지식도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방언이에요. 이 방언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왜? 방언은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말로 예배 중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배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제된 예배 형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방언으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한마디로 이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런 부류나 또 예배 시간에 예배표를 쓰지 않는 사람이나 또 애찬을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먹은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 문제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이가,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군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사 외에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를 바로 모르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은사는요, 오직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의 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 오늘 맨 마지막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일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은사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따 한번 보십시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느냐?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또 성도 간에 덕을 세우라. 건덕. 한번 따라 보실까요? 건덕. 예,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우리 성도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던 어떤 은사를 주었던 그 모든 은사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의 통일성이라. 은사의 통일성.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그것을 알고 또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받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너무나 많지만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이 어렵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닙니까?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이 뭔지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 뭔지 알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이 뭔지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울의 소원만입니까? 바울만이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신령한 것.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것이라니까 쪽집게 점쟁이, 예? 쪽집게 점쟁이가 신령합니까? 아니면 전생을 어느 점쟁이한테 갔더니 전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맞히는지 그게 신령한 겁니까? 요즘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천공. 예?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누구예요? 사단의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일 뿐이에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영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신령한 그 영적인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은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신령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것이고, 은사를 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신령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희망을 주고 뭐예요? 힘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가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은사가 신령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신령한 것이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경건하지 못하게 드린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 덕이 못 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처럼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령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즉, 진정한 성도라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관한 것, 은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신령한 것,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 이제 바로 아셨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오직 성경만이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일평생 한 번도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옛날 믿음 생활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95% 이상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 이제 매일 4장씩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그것을요, 4로 나누니까 10개월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몇 장씩 나갑니까? 2장씩 나갑니다. 20분, 아침에 일어나다가 주무시기 전에 잠깐 2장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2장씩 1189장을 읽으려면은 딱 1년 8개월 걸립니다. 1년 8개월 걸리면 한 번은 읽어요. 한 번 읽다 보면은 또 더 읽게 되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할 동안 계속 아침마다 보내는 걸 보낼 겁니다. 그대로만 읽어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최소한 몇 번은 성경은 읽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고, 신령한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 것을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요 분류하자면요, 어떻게 분류하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할 종류가 많죠.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 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은 이제 죄로, 태어나자마자 죄로 인해서 사망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태어나자마자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 지금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서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천국에 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누구나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찮은 진리예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백,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에요. 찬송가 254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내 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바로 봤잖아요.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지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까? 죽은 자를요, 몇 번 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렸죠? 그러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 살렸죠?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7장 14절. 그리고 또 누구 살렸어요? 휘장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3번이나 유대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이 30몇 가지나 돼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목격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들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으로 고백은 더더군들 안 했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요, 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디서 들으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8절. 누가복음 8장 28절. 신약성경 104쪽 정도 됩니다. 좋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알잖아요. 알면서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죠? 왜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평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귀신은요, 오히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 다 성도죠.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맞죠? 예. 그 고백은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합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은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성령으로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죠. 신약성경 348쪽 정도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349쪽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추운 겨울날 운전해 가면서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8절에서 자기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11절은 본문 11절을 아까 읽었죠?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에게 다 나눠 주시느니라. 믿으시죠? 아멘 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아멘 안 하세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100% 적용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시죠? 예, 성경의 원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초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대사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때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 12장 11절 말씀, 성령의 하시는 일도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이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도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믿죠?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오늘 8절에 보면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 다른 병 고치는 은사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이 세상에 환자 하나도 없게요.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은 줄로, 다 같은 은사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좌우에 계신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의 지체가 전부 다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든지 간에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덕을 세우며 주님을 높이며 교회를 유익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은사를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은사를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으신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무엇이 낫고 병 고친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법을 우리 배워 나가십시다. 이렇게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시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위기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기쁨, 내 이웃을, 좌우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지가 않아요. 성도가 외로워요. 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데 받은 은사로. 성도가 위로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내년에도 올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 성도들과 서로 나누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더 아름답게 좋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이웃이 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고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은사의 청지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즉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눠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외롭겠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은사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이리 찬송 드릴 때 성령이여 이리 기도 드릴 때 곁에 계셔 일러 줍소서. 성령이여 이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이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보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리 겸손해져서 우리 지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서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과다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 없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